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들림 증거 말씀 170번째 마귀의 법과 성령의 법입니다. 마귀의 법, 성령의 법. 본문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 생명이신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요, 사탄과 마귀는 동일 존재입니다. 루시엘, 루시퍼, 사탄, 디아볼로스 동일 존재인데 그 위치와 기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과 마귀라는 말이 틀릴 뿐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불법적으로 대항할 때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마귀라는 말은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대항할 때 마귀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사탄은 불법적인 존재고 불법적인 존재가 합법적으로 된 존재를 사실은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은 불법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는데 사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대항했습니다.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요. 자존심, 스스로 자자, 높일 존자, 마음 심자, 나도 누가 날 보고 뭐라고 그래, 내 인생 내가 살아. 이것을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는. 다 우리 얘기죠. 그렇죠? 별 인생이 없고 근본적으로 인생이 죄인이지요. 다시 한번, 사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불법적으로 대항할 때 사탄이라는 이름이고, 마귀는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대항할 때 마귀라고 합니다. 사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 앞에 대항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혹한다. 하나님은 누구도 유혹한다, 딴지 건다 이러지 않으세요. 결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한테 악이 나 당신 좀 시험합시다 이렇게도 못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받지 않으세요. 예컨대 대통령이 모든 장관들을 데리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쬐끄만 애가 와서 예 이랬다고 그래봐. 그러면 대통령이 야 인마 일어나봐. 이러면 일어나? 저 아가가 어떻게 저렇게 버릇없이 저렇게 하는 거는 부모나 또는 유치원 선생님이 저렇게 가르쳤나? 아이 저 녀석. 그 대신 제 말이야 유치원 다니나 어느 학교 다니지 좀 알아봐.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해볼래 너? 마귀는 일로 와봐.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마귀에게 파괴시키는 광선을 믿음으로 하나님부터 받아서 거울 노릇을 하는 우리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이 사탄이라는 용어는 불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나 마귀라는 용어는 합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심은, 이 땅에 오심은 기쁘다고 오셨나고,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대항한 불법을 행했던,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마귀로 변한 그를 진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라 하심이니라. 사탄의 일을 진멸하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불법적으로 창조에게 대항한 그 사탄이 이 땅으로 떨어져서 사람을 대항하고 사람을 속이는
때는 마귀라고 합법적으로 이름을 한 그를 진멸하고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기쁘다고 오신 것입니다. 사탄의 일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진멸하신다고 마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을 정신 바짝 차려서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사탄으로 하여금 마귀가 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전부 사탄이라는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사탄이. 그러나 신구약에는 뭐냐면 이제 구약 있죠? 39권 있죠? 맨 마지막에 이제 말라기가 있고 그다음에 신약의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죠. 그 신구약 중간사 요 이후로 마태복음 이하부터는 전부 다 마귀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봤어요. 사단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제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나. 귀신 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회개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신실할 때 더러운 것들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을 정도면 야 귀신 나갔어 이거는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야. 하늘나라에 네 이름 걸렸어. 성령을 받았잖아 이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이 땅에다 갖다 버리고 우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됐을 때는 합법적으로 권세를 줬어요. 거대한 우주라는 이 감옥 안에 깡패 대장이 갇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 마귀한테 질질질질 매고 믿음 없이 온 사람들은 야 일로 와봐 이거예요. 실감 나세요? 꼭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막.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뭘 줬냐면 너 사람한테 대항해라고 합법적으로 허락하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 사단이란 말 없어요? 뱀으로 형상한 마귀를 얘기해요.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그게 뭐죠? 하와를 꼬드겨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여러분 배로 다니고를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뱀이 걸어 다녔나 봐. 이렇게 다녔나 봐요. 근데 저주를 받아서 너는 이렇게 못 다녀. 배로 다녀. 배로 다녀. 종신토록 뭘 먹어요? 사람은 흙과 물로 만들어졌어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종신토록 흙을 얼마든지 박살을 낼 수가 있어요.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 있다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즉 흙을 먹어라 하는 것은 사람 네 맘대로 먹어. 그래서 마귀는 쉬지 않고 사람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도전한다고 그랬죠. 성경에. 사람에게 대항을 해요. 사람을 괴롭히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쉬지 않고 주워 먹으려고 해서 창세기에 지금 마귀를 뱀으로 상징했어요. 마귀라는 원어가 원래 디아볼로스입니다. 뱀으로 상징한 마귀는 디아와 볼로스라는 이름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이걸 헬라어로 중상자다, 밀고자다, 이간자라는 뜻인데 디아는 쪼갠다라는 뜻이에요. 찢어발긴다, 분리시켜, 쐐기를 파고 부모와 자식 간, 성도와 성도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 나라 사이, 또 하나님과 나 사이 말씀과 찢어발겨. 나중에는 육신과 영혼을 찢어발겨서 육신을 죽여버리기까지 병들어서
이렇게 해서 계속 사이를 갈라놔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악한 것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라고요. 쪼개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의 원명이 볼로스는 망각시켜버려요. 목사님 뭐라 그러는데 몰라 좋은 소리야 그냥 이러고 말아. 파괴시켜버려요. 말씀을 박살을 내요. 말씀이 심령 안으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전부 새가 팍팍 다 쪼아먹어서 전부 말씀을 유산시켜가지고 딴소리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파멸을 시켜버려요. 이 디아블로스를 중상자라고 그래요. 그래서요. 헬라어로 밀고자라고 그래요. 이간자라고 그래요. 영어로 데브, 악마라고 그러죠. 이 사악한 자라죠. 거기에 비해서 사탄이라는 말은 반역자예요. 감히 창조자를 반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배도했어요. 용으로 상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용을 본 사람은 없어요. 뱀은 봤는데 왜 용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사탄을 상징하기 때문에 용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봐요. 사탄 같은 인물이 같은 사단과 마귀는 같은 놈이지만 마귀를 뱀으로 상징하는 것은 사람을 대항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주를 지배하는 자를 용으로 상징을 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쪼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시켜요.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고 딴소리를 하게 해요. 사람과 사이를 분리시켜서 이간질시켜요. 오해시켜서 찢어버려요. 끊어지게 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파정을 타고서 귀에다 야릇하게 들려서 뭐? 그래? 전혀 다른 소리로 들리게 찢어버리는 자예요. 원어가 또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육체가 영혼의 말을 듣지 않도록 영혼이 너 말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육체가 속에서 그냥 더럽고 쳐대 시끄러 그러지 마라. 목사 말 들었다가 너 말이야 기분 나쁘지 않아? 요렇게 만들도록 귀신을 시켜가지고 하는 자가 사단이고 마귀인데 사단이 이 땅에 온 자가 마귀예요. 또 몸에 병을 들게 해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육체적인 괴로움에 그런 저주를 준 자란 말이에요. 이 마귀는요 쉬지 않고 지가 이 세상을 휘잡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간들을 괴롭혀요.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막 당해서 막 저주받고 마귀에 눌리고 당하고 힘들고 막 문제가 그냥 또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생기고 막 고통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합법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거대한 감옥 같다고 그랬죠. 머지않아 불태워 없애버릴 우주 감옥이에요. 베드로서의 이 우주는 아주 체질이 녹아져서 태워버린 다음에 영원한 영벌지옥과 영생복락으로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 하나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은 그 자가 하나님께 배도함으로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 우주에서 그냥 벌러지만 못한 인간들이 바글바글 되면서 저잘났다고 그러다가 왜 튀기는 대로 튀겨가냐고요. 여기서 거울 노릇을 잘하다가 예 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데리고 다 올라갈 거니까 뭐. 그러나 주의 심판하실 때까지 인간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이 합법적이지만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마귀에게 내줘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밤낮 당하게만 하는 것이냐? 이 세상이 최고니까 막 지가 다 휘둘러면서 밤낮 합법적으로 당하게만 하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God is love.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뭘 사랑했을까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게 힘주시고 영혼을 사랑하세요. 마귀는 육신을 해코지하고 밤낮
육신을 해코지 하니까 사람이 막 아프고 찢기고 상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다치고 수술하고 무슨 뭐 그냥 통증이고 열나고 막 고통스럽고 막 무슨 바이러스가 막 오고 막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별일이 막 다 있고 막 괴롭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합법적이에요, 마귀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도 합법적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힘을 얻은 사람들은 마귀의 괴계를 합법적으로 물리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대적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순히 순복해.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하라. 나가! 꺼져 이 마귀야.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비켜. 그리하면 너희를 피해. 마귀는 대적해. 귀신을 확 쫓아버려. 대적하는 거 쫓는 거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디아볼로스에서 단수입니다. 마귀 하나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오지 않아. 영적인 존재라. 그런데 귀신은 몸뚱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쫓아버릴 수가 있어요. 마귀는 대적을 해요. 이해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귀가 공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격을 해요. 흙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요, 먼지하고 물하고 섞어서 빚어서 만든 거 이거 실컷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것을 반격하고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합법적으로 주셨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귀신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저같이 들림을 전하면 아주 발악을 해야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육신으로 사는 한은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완전한 몸으로 들림받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귀신이 들락날락해요. 육신 있는 동안은 뭐 흙을 먹어요. 막. 그럼 사람은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빛을 비치는 도구로 사는데 왜 빛을 못 비치냐고. 왜 소금의 역할을 못하느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순간순간 수도 없이 헛점만 보이면 귀신은 틈타고 들어와요. 저도 아무리 내가 가족과 여러분을 종이 사랑하고 나 먼저 데려가셔도 우리 애기는 살려주고 우리 부모님은 구원해서 이렇게 하는 믿음을 가져도 저걸 그냥 이렇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창조이신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맞으면 아프시고 안 드시면 시장하시고 그리고 우시고 슬프시고 고통스러우시고 물론 의로운 혈기지만 이 남들이 그냥 채찍으로 그냥 두려 그냥 그 짐승 제자를 그냥 두드려 패잖아요. 왜 그래요? 그걸 막 사고 팔고 하는데 돈 하면 사고 파는 걸 그 나쁜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귀신은 헛점만 보이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거 육신은 벗어서 흙으로 들어갔지만요 영은 영존체이기 때문에 이거 다 듣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고 막 부르짖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그랬다가 성령 쫙 말아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득하고 나가면서 근데 말이야 건드리면요 꼭 은혜 받고 가면 이상한 전화하고 꼭 은혜 받고 가면 서로 또 그걸 운전이라고 해요? 또 싸우고 또 뭐 꼭 은혜 받고 가면 기분 나쁜 생각이 욱 나고 꼭 은혜 받고 가면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이죠. 이래서 꼭 은혜 받으면 뒤집어지게 마련이에요. 얼마든지 창조주신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육신이 있는 한은 얼마든지 사단이 악한 영이 그냥 뭐 귀신이 미혹의 영이 별별 영들이 그냥 뜯어먹고 쳐먹고 찢어발기고 그냥 필사고 그냥 누르고 별 합법으로 우리는 합법으로 나가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허점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 몸뚱이 이 육신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셨다. 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혼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들어온 귀신을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냥 즉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는 생명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벌써 느낌이 여러분 혹시 안 좋아요? 그거 귀신이에요. 아 기도하기 싫어. 여러분 새벽에 5시에 이유 없어요. 첫 시간은 도둑질하면 어림없습니다. 일어나셔서요 뭐 한 20분 그죠?
그냥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하시고 보혈 찬양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한 3장 읽으면은 1년에 1독하는데 1년 안에 이제 오시면 이제 그것도 못 읽으면 너 뭐야 안 읽고 바빠서 제가 못 읽었는데 나도 바빠서 생명으로서 네 이름 지웠다 그럼 곤란하죠, 그죠? 6장을 읽으면 6개월에 한 번 읽을 수 있으니까 6장 정도 빨리 막 읽고 부부끼리 읽고 뭐 형제끼리 읽고 또 자녀들하고 읽고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읽고 뭐 이렇게 같이 읽고 그러난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 하고 칵 자면 돼. 그럼 한 20-30분이면 뭐 실컷 하고도 남아요. 아멘이요. 새벽 예배는 요즘에 교회 가기가 힘드시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 그게 뭐죠? 기도하기 싫어? 새벽에 뭐 이거 그냥 짜르릉 울렸는데 귀찮아. 이거 목사님이 괜히 그런 거지. 목사님이 그렇지 나 못해. 이게 뭔지 아세요? 귀신 들어온 거예요. 뻘떡 일어나. 큰일 나지? 이러면은 이러다가 들림소리 못 들으면 나쁜 소리 못 들으면 죄의 음성 못 들으면 어떡해? 아이구나 좀비 되라고 그냥 즉시 회개하고 내쫓으면 예수의 피 보면 벌벌 떨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합법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주목을 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을 갖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뭐 형제, 자녀, 뭐 우리 아가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아무개의 자녀된 권세. 나는 우리 엔젤을 많이 하게. 엔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 그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요. 아가가 아직도 아픈데 그 아픈 것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아내 그냥 넉마옷이 있다 그랬으니까 다 누구 얘기를 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는 줄로 믿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예수 내 구주, 피가 있다, 생명이 있다, 진리다. 그러면 너 내 딸이구나. 권세가 줬대요. 합법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설교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 정도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까지는 아는데 권세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영혼이 이 육신에 들어온 마귀의 저주를 쫓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이상 굉장한 권세가 더 있어요? 곧 오실 때 올라가는 거는요 자녀의 권세예요. 합법적으로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주관해요. 합법적으로 주관해요. 당연히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이 아주 주관자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서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대.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니까 마귀는 이 세상이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심판받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시고 그냥 이제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 이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네가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다니는구나.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앙이 아니에요. 아예 불신앙한 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구세주가 없어요. 그들은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고아를 어디 천국을 가요 말고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들, 불순종하는 자들.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 불순종하지?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한테 미혹된 자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이 세상의 임금과 싸워서 이길 자가 있다 없다? 방법이 없죠. 어떻게 이 세상 임금과 싸워서 이기겠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 뭐 투쟁을 한다, 이렇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간은요 다 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제 아무리 잘나도, 인간이 엄청난 연구를 해도 인간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가 충족해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연구를 해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는 어떤 바이러스도 이걸 변종을 시켜서 막 뿌릴 수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왜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왜 성경에 뭐 때문에 그런 온역이 돌면서 그래요? 마지막을 주세요 이제. 왜 그래요? 주의 재림. 목적은 이 우주는 필요가 없어요. 아멘.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엄청 연구해도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까지 점점 이렇게 험악해져요. AI가 산불 나는 거, AI가 뭐 컴퓨터가, AI가 뭐 홍수 나는 거, 뭐 이렇게 발달된 과학 문명이 막 지진과 막 화산 폭발을 막을 수 있나?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연구한다고 매일 그냥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에너지 뺏기고 그냥 싸우고 그냥 최고나 사나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교회는 무슨 뭐 그냥 한 주일 일주일에 나가는 것도 지금 이러고 했잖아요. 옛날 저같이 막 해일이 일어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도 막을 수 있습니까? IT가 천재지변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입니다. 그 IT 무슨 119 그거 하나 때문에 이하다니데 뭘 해 하긴 네가 인생아 이 얘기예요. 너무나 무력합니다. 이런 인간 앞에 놀라운 소식이 왔으니 가스펠 복음 예수 내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엄청난 기도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또 70몇 프로 올라간겨. 이거요 다 들으세요. 유튜브에서 들으시라고요. 우리는 우리 대통령이 점수가 올라가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잘하기를 원하지요. 그 뒤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시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작은 무리에 들어가야만 도피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망해요. 걸식하지 않아요. 감남류들 죽어오시는 순간에 올라가면 끝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순복하라. 그런 마귀가 널 피한다. 귀신이 도망간다. 순순히 복종하십시오 말씀에. 그러면 도적같이 마신 날 그냥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회사 일, 무슨 뭐 학교 일, 뭐 식당 일, 뭐 자기 직장 일 많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되 너는 다 거기 가는 선교사들이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 사망을 우리 인간들은 운명이라고 그래요. 숙명이라고 그래요. 자연법칙이라고 그래요. 생자필멸이라고 그래요. 생로병사라고 그래요. 다 그런 거야. 다 세상은 나면은 다 늙으면은 다 이빨 빠지고 허리 구부리고 다 죽게 돼 있어. 세상은 뭐 그런 거지. 별 수 있어? 이것을 한마디로 나미아미타불이라고 그러는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운명이나 숙명이 뭐죠? 마침내는 죽는다는 거야. 100년을 살건 250년 살던 그래서 그 다음에 죽어. 이 마귀가 주장하는 운명 이건요, 당신은 운명이 뭐죠? 운수가 뭐죠? 당신은 뭐 몇 살에 뭐 하고 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가 되고 뭐다가 잘했다가 그러다 죽어요. 이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숙명이고 이게 인간의 끝이에요.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의 모든 운명은 인간을 죽음으로 이끌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생명을 그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운명과 관계없는 사람이 됐어요. 왜? 운명의 사람은 결국 죽는다. 그리고 지옥이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열심히 준비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도피성으로 간다. 왜? 뭐 잘못됐냐? 합법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쉽지요? 여러분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겁내지 않는 것은 바로 죽음 다음에 부활이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어떤 죽음의 문제가 많아, 사망문제의 문제, 뭐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한다 하실 때 그때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면서 끝까지 말씀으로 일어섰을 때 부활의 생명이 뭐냐? 회복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도피성 갔다가 부활의 몸으로 진선미를 다한 이 몸뚱이는 못 가져가요. 그죠? 흙으로 가버린 거예요. 부활한 몸으로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예수의 피가 있느냐에 성령으로 그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그것이 진선미란 몸으로 올라가 그러고는 영생복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코로나19로 해서 먼저 천국 간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뭐 그냥 들림받을 때 같이 못 간다는, 도피성으로 같이 못 올라간다는 그 섭섭함은 있지만 6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평소에 주의 일도 많이 하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한 분이 계세요. 들린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여기 계셨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다 가신 분, 그럼 천사들이 낙원으로 데려가죠. 나중에 뭐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망가지는 건 이건 합법적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그것을 부활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네가 엄청난 믿음의 그릇이 준비하면은 그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우리한테 근심 걱정 전혀 없네.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시작.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뭐야 이거? 무슨 문제야? 왜 이렇게 댕겨서 내 죄구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때가 꼈군, 나사렛 예수로 따라라, 나 회개한다. 그러면서 큰 방언을 하면서 시편 같은 걸 크게 읽으면서 말이죠. 우리의 말씀을 들어보고 주님 뭔가 때가 꼈군요. 예수 피로 팍팍 닦겠나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장난치나? 아버지가 자식까지 장난치나? 아빠 잘못해서 그런데도 끝까지 자식을 잡아 죽이나? 그렇지는 않죠. 야단치고 나서는 엄마 아빠가 울지 자식은 안 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멘.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는요, 죽은 다음에 부활의 그 새 몸으로 천국에 가는 이 법이 무슨 법이에요? 죽어서 산다고 하는 법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왔어요.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퍼부어주시는 그 보혈의 사랑을 누가 깨뜨릴 수 있느냐? 환난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적신은 무슨 병이에요? 온역이냐? 온역도 병이죠. 어떤 질병이냐? 전쟁이냐? 핍박이냐?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도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영혼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끊기면은 영이 말라버리고 영이 죽어버리고 말하니 죽은 영, 산 영,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두 번째 나타나시라.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거 여쭙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사도 바울은요, 온갖 비방 속에서도 사생결단의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외쳤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냐? 어떤 피조물도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육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사랑하면 우리가 왜 죽어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사랑하면 왜 병들어요? 전능하신 분이 왜 병들게 해요? 하나님이 육신을만 사랑한다면 왜 늙어가요? 밤낮 아름다운 이팔 청춘의 얼굴로 그냥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만 사랑한다면, 그죠? 하나님이 육신을 사랑한다면 이 육신 그대로 하늘나라에 유업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유업을 받아야 못 받아요? 육신은 못 받아요. 영혼이 변해서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가지 흙과 이걸 가지고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성도요, 이 육신으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육신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고 성경이 이미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 즉 영적인 것과 반대인 사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막 주일날 와서 앉았긴 앉았는데 막 전혀 딴 생각으로 그냥 아무리 몇십 년 믿어도 그냥 매일 교회를 와도 그냥 밤낮 다른 것이 머릿속에 들어박혀서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지 생각과 그냥 모양만 있는 종교인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기 위해서 철저히 끝까지 말씀을 잡고 회개하면서 깨닫지 않는 사람은 가짜예요. 아무리 100년 10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여전히 행동과 속마음은 제 길로 가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도 똑같이, 아니 더. 그러면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아무 구원의 확신도 없이 하나님이 날 뭐 어쩌려고, 나 뭐 우리가 몇 대 손인데 내가 벌써 몇십 년 믿었는데, 그러면서 세상 일이 먼저 우상인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너를 몰라. 마지막 때 물온대소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몰라. 우리의 일생 살아온 것이 활동사진으로 다 그냥 비디오로 그냥 딱 나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슬프게 하다가 끝내는 버림받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육의 일을 사랑하시는 게 아닌데 들은 척도 안 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육으로 끌려가는 거. 결코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기억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했어요. 변질됐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사람은 언제나 육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했어요. 육신의 일은요, 사망과 저주가 있을 뿐이에요. 왜? 육신은 마귀의 지배에 있으니까, 육신이 흙이니까 흙을 막 그냥 지배해. 합법적으로 막 지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망이고 죽음이고요. 아무리 죽으라 돈 벌었다가 홀라당 이제 돈도 안 쓰고 말이죠. 결국 뭐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순종하며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권능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때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육신의 일에만 묻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이 이미 못이 박혔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 좀 많이 읽어오세요. 그대로 지금 성경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막 교회마다 보면요, God is love 뭐 이런 거 막 강대상에도 붙여놓고 막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5만 대 붙여놨어요. 뭐 우리도 뭐 여기저기 붙여놓고 그러죠.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고요. 아이고 말이야,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말이야, 나 혼자 무사했어. 하나님 나를 사랑했나 봐. 나 혼자 그 문제에서 손해 안 봤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는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병들었다가 낫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나 병들었다가 나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육신에 오는, 우리 환경에 오는, 우리 가정에 오는, 내가 출하한 그 집단에 오는 여러 가지 그 축복이,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멸망은 당한다 그랬어요. 사랑을 모르고 여러분 정말 궁시렁거리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렇게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근본적으로 모르더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기는커녕.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세상이 누구예요? 보이는 뭐 하늘, 땅, 나무 이거 말고 우리예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안 믿고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변질이 되면은 멸망해서 영생은커녕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뒤집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내 죄를 담당하시도록 나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경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져왔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주입니다. 독생자 주셨어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또 죽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배도한 죄를 어느 정도로 미워해?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해요. 변질된 거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버린다는 것이죠. 배반처럼 싫은 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면 마지막 때는 반드시 보응하세요. 보응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겠대요. 그것이 바로 불구덩이에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믿음의 그릇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데는 증거가 뭡니까? 불순종, 뒷소리, 변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는 거, 전혀 믿음이 없는 거, 가짜, 두 얼굴, 외식. 이거는 저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변질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증거를 믿으면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증거가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믿으면, 즉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너 어떻게 감사가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똑똑한 체 하지 말라. 내 죄 위에서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어떻게 배반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저 지옥에 떨어질까 봐 그렇게까지 하신 주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렴 여러분을 잘못 따라 그럴까요? 목사들이요. 생명받쳐 이렇게 하는데요. 누가 너를 꾀었길래 이 더러운 귀신에게 걸려서 변질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어요.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하려고 이하다는 법석을 치는 거예요. 목숨 걸고요. 영생 때문에 곧 있으면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주님 오세요. 가만히 있어도 전쟁 나요. 가만히 있어도 기근 와요. 가만히 있어도 이거 온역이 점점 더 퍼져요. 뭐 조금 어때요? 보셨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점점 더 벌어져요. 조금 괜찮으면 괜찮은가 봐. 이렇게 인생들 어찌 이렇게 어리석으냐. 정신머리가 어디다 정신줄을 빼놓고 그래 결국은 그래 잡아먹혀야 속이 시원하고 잡아먹어야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들림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말해. 겁을 주고 말해. 그러니까 아니 겁 안 먹어요. 좀비 된다는데 이 세상 천지에서 들림, 대한민국 숭인동에 있는 들림만 이런 말씀을 전해. 다 안전한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 내가 돌아보는 거 아니지? 내가 열심히라도 틈이라도 1분이라도 돌리면서 내가 보는데요. 안전하시잖아요. 너무나 설교가 아름답고 멋있고 제가 막 은혜가 막 충만히 받는데요. 들림 좀 전하슈. 저같이 시원찮은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내가 입에 침 바르면서 얘기할게.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고 누구를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잘나는 것도 아니고 네 못났다는 것도 아니고 틀렸다고 맞았다고도 아닌데 이 시기를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오신데도 그러네. 네, 오세요. 그래서 오셨을 때 못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대로 전하라고요. 싫어요? 그럼 듣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못 올라가고 그 꼴을 당하고 내 가족이 우리 애기들이 그렇게 돼? 나는요 식은땀 나고 잠안 와요. 그 사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요. 사도 바울이요 울며 매맞으면서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려고 했더니 칼로 목을 쳐 죽였어요. 그냥. 천국 가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 나는 빨리 좀 보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보고 싶지만 말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죄인 만나러 왔단다. 내가 뭔 죄? 그럼 난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내 죄 위에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도피성으로 보호받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리라. 아멘. 왜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세상 일에 수지 맞게 해주리라 그렇게 안 했나? 그죠? 멸망이라는 얘기 뭘, 그래서 나를 믿어 내가 수지 맞게 해줄게. 그냥 뭐 세상 일에 수지 맞는 거 그냥 로또를 그냥 사와봐 뭐 이러지 않고 말이죠. 왜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을까?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 회사가 먼저지. 아이고 내 지금 얼른 나가 장사하는 게 먼저지. 장사가 지금 중요하지. 그렇게 세상 일만 열심히 해서 성공하리라. 이렇게 잘 투자해서 얼마를 벌으리라. 네 주식이 폭등이 돼서 몇 값차를 남기리라. 열심히 막 복권 모아가지고 한 1억 당첨되리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아니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내 영혼이 멸망하면 지옥이야. 내 영혼이 먼저 멸망치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면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해서 똥냄새 풍기지 말고 그 믿으면 안 믿잖아. 감사를 모르고 불순종하고 전혀 배도하잖아요. 변질되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멸망해요. 그래서 믿는 자는 받아. 누구 특별한 사람 아니야. 누구라도 영생을 얻어야지. 아니면 어떻게 되지까지 들림만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쓰십니다. 제 사명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이번에 그냥 이렇게 포도들 안 오고 그랬는데요. 그냥 뭐 헌금이 더 늘었고요. 뭐 숫자도 뭐 더 뭐 줄지 않았고요. 그거 말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요. 숫자요? 헌금이 더 나왔대. 막 더 막 보냈대. 코로나19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전쟁 나며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어디 갔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이거 좀비로 뜯어 이게 뭐야? 베이지 않고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 돼 있어요. 온역이 돌 때 재림이 가까이 오고 기근이 오고 돈을 안 쓰고 보세요. 전쟁 다 성경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걱정스러운 얘기를 하고요. 코로나19 우린 그렇게 코로나19 오든지 말든지 우린 편안하게 지냈대. 아 그러세요? 나만 팔팔 떴네. 코로나19가 뭔데요? 코로나19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게 문제예요. 코로나19보다 더한 온역이 하루아침부터 10가지, 10가지, 1000가지도 쏟아질 수 있어요. 스탑이에요. 몰라요? 관 준비되는 것까지 나와 있죠? 왜 그런 거는 피하십니까? 내가 웬 복에 이런 걸 전합니까? 여러분은 무슨 복이 터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도 입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쨍그랑 한번 가면은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니고 마땅히 속히 될 일에 심판의 시대라서 다림줄을 놓고 주님이 지금 저울로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저울로 달고 재고 지금 하고 계세요. 이것이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기록해서 마지막 때 전하라. 그렇게 다림줄로 잰다 그러라. 그러니까 지금은 봐주는 게 없어요. 70번씩 7번이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용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생각지도 않은 날 도적같이 임해요.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요, 내 영혼이 멸망하면 영벌 지옥이니까 내 영혼이 먼저 멸망치 마. 그래야면 영생을 얻는단다. 믿어라. 너 믿음 없어. 지금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있잖아. 변질. 시험을 들어요? 아니 강대상에서 지금 감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감정으로 받아들여? 변질된 증거입니다. 성도요,
시간이 없습니다. 육의 성공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인간의 인격도, 인간들의 그 어떤 지식도,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정신도, 굉장한 발전도, 그 어떤 문명도 하늘나라 천국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아십니까? 주의 재림 전에는요, 지식이 정말 하늘을 찌른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아 기록하라. 마지막 때는요 막 우주를 막 날아다닐 정도. 지금 그러잖아요. 우주가 근데 얼마라면서 벌써 얼마나 발전하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막 집을 연이어 짓고 말이야. 높이 지으면서 그냥 사람들이 바빠 다니는 게. 우주여행도 예약 뭐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아 기록해서 마지막 때 전하라. 구약시대의 종인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했다가 이 글을 봉합했다가 마지막 때는 선택된 종에게 뿌립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오나가 뭔지 알아? 하늘 찔러 지식이. 얼마나 잘난 척하는지. 소용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해봤댔자. 물론 그거 필요해요. 그거 필요한 것과요. 그게 네 하나님이냐? 응? 나 욕을 몇 가지 또 하나 하라. 이 꼴통 아냐. 문목사야. 정신 차려 양. 아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시험 들겠지.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방이 그냥 이거 봐야 내 시계도 봐야 재난 긴급 재난 문자 이 전화가 되거든요. 제 시계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자꾸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전시예요. 전시라고요. 나는 사변 때 어렸을 때요. 지금도 눈에 선하고 귀에 지금도 그때는 엥 방공을 조금이라도 기어 나와 엥 똑같아. 그 생각이 나. 정도요. 인간의 인격도,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과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이나 정신이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나의 정신은 다른 거예요. 정신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인격입니다. 인격은요, 지, 정, 의예요. 지식, 감정, 의지 이런 겁니다. 지식과 의지와 감정 그리고 경험 이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은요, 하늘나라를 못 가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가서도 세상 지식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써먹겠어요? 하늘나라의 지식은 이 땅의 지식과 전혀 차원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죽을 힘을 다했던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때가 지금이에요. 자식들 잘 켜라.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지식을 알고 따르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영혼의 지식은요,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진리이십니다.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고 이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저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을 때 그 기쁨은 어린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애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어린애와 같다는 말은요, 철없이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고요, 바로 영혼의 상태가 비겁하지 않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정직하고 주의 보혈로 씻어서 아주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sanctification 이런 말이죠. 아주 순결한 그런 상태가 되라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도 바울 같이 굉장하게 고상하게 높은 차원으로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도피성으로 올라가고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 어린애 같아지죠? 영혼이 비로소 막 눈뜨기 시작하면서 성령과 마귀의 법을 낯을 가리면서부터 영혼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마귀의 법과 성령의 법. 속에서 마귀가 들끓어가지고 귀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승진하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삐졌다 빼졌다. 저만 시험 드는 사람 절대로 없어요. 꼭 옆에 사람을 걸고 넘어져요. 다 걸고, 아까 원어 봤죠? 걸고 넘어져요. 물귀신 작전. 느낌이 오던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영혼의 성장. 영혼의 성장. 시작. 영혼의 성장. 그러면 멸망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라는 것은요, 나의 육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의 영혼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승진하라고? 사업 확장되라고? 뭐 취직 잘 되라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멸망치 말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좀비되지 말라고, 유황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내 영혼이 유황불에 떨어지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로 인해서 고통과 문제를 당하는 거 합법적이에요. 주님 오신 날까지 다 힘들어. 죽는 것도 합법적이에요. 병드는 것도 뭐 고통받는 것도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오셨어요. 진리가 오셨네. 순리 앞에, 자연법칙 앞에 진리가 오셨네. 논리 앞에 초논리, 진리가 오셨어요. 진리가 뭐예요? 저주를 내쫓고 평안을 얻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며 평안이 들어오면요, 평안 앞에서는 귀신이 도망가요. 귀신은 두려움을 주고 근심, 걱정, 눌리고 짜증과 신경질, 혈기를 주게 막 이런 거 나쁜 것만 주는데 편안해? 무서워. 편안해? 무서워. 평안에 영이 있어요. 편안의 역사는 천사가 쫙 모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 애기 엔젤 이름은 천사를 보고 이름이 나간 거예요. 천사 조그만 넷이. 근데 그런 천사들이 나중에는 좀 큰 것이 보이는데, 여러분 왜 그림에 이렇게 외나무 다리 같은 거 있으면 애기 하기 싫어하는데 왜 천사, 왜 요만한 참새만한 천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림 본 적 있어요? 진짜 그거 맞아요. 진짜 작은 천사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큰 천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가가 아픈 데서 일어난 다음부터는 천사들이 굉장히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마귀는요, 합법적으로 인간을 괴롭히는데 우리도 합법적으로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마귀의 법을 합법적으로 제거시키고 합법적으로 쫓고 합법적으로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요술을 부려서 뭐 방언을 한다든지, 요술을 부려서 무슨 통변의 은사를 받았다든지, 요술을 부려서 귀신을 내쫓고, 요술을 부려서 뭐 병고침의 은사를 행했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이 아니죠. 무슨 귀신의 속임수를 잠깐 속임수에서 가지고 뭐 신문에 커다랗게 나가죠. 뭐 어떤 스가 무슨 뭐 어떤 누구가 뭐 무슨 병을 쳤다. 이거 봐요. 이상한 짓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이라는 것은요,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지 그것은 속임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요, 방언도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으로 말세는 꿈과 예언과 환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이 말세에 지금 주님 재림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많이 부어줘서 성령을 충만한 자, 말씀에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7영의 완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꿨고. 근데 남종과 여종들의,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자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놔요. 예수님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진짜 시간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다 오시면 어떡할래요? 자는데 나팔 소리 들리면 어떡할래요? 예수님도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았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왜 귀신 쫓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귀신만 뭐 쫓으면 다인가? 그러면 귀신 안 쫓으면 다냐? 뭐 귀신 한다고. 뭐 할래 그러면? 예수님도 귀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세요, 성령 받은 영이 누가 너를 꼬였기에 육체로 마치겠냐? 누가 너를 꼬였길래 도대체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고 어떻게 했길래 그 모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엉망진창이 되느냐? 갈라디아 3장 3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어서 성령을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누가 너를 꾀더냐? 성경에 있죠? 꾀더냐 있죠? 이 성경도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 성경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너희가 뭔지 알아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속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는요, 헬퍼, 변호사예요. 나를 돕는 분이에요. 곧 보혜사가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 누구야? 지금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지금은 보혜 성령을 넘어서 완전한 7명의 역사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말세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하여금 알게 하셔서 똑바로 걸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이세요. 삼일체 되신 성령님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겠으니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야. 우리한테 주는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대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삼일체는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세요. 사망 권세를 이겨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요. 너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요한에게 들리는 것을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는 이 시기를 알려라 들리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몸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귀신이 거합니까? 미혹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까? 빼뚤어지고 딴 생각나면서 점점 꼬아집니까? 까짭니까? 이것은 귀신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집이냐? 귀신이 그랬어요. 나 내 집으로 도로 들어갈 거야. 아이고 내가 아주 살기 딱 좋아. 어둑어둑하고 침침하고 똥냄새나.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에 술 마시고 담배 피워 지옥 가야 돼요. 자식 책임지십시오. 저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좀 막 볼 테니까 여러분도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좀 섭섭하더라도 우리 만날 거예요. 곧 주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쓰십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입니까? 귀신의 집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야. 이 건방아, 이 멍텅이 바보야. 나는 내 거죠. 내가 해보라고. 네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지키고 완전한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주님 오신 날까지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음성은 곧 성령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성령님의 이름이세요.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나팔 불 때 낙원해가고 생명나무에 타다리 새것으로 맺히는 온갖 과실을 먹으면서 생명수가 뱃속에서 넘치면서 그냥 영생봉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봉사가 이제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자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가 뭐죠? 그냥 심령이 그냥 더러운 그냥 예수의 피를 다 씻어내고 그냥 바짝바짝 핀다는 별같이 핀다는 신부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비로소 귀신들을 내쳐주시는 합법적인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일은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감동하심과 감화하심 등 바로 영적인 겁니다. 이 모두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사망의 법을 이긴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이에요. 이 모두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준 성령의 법임을 믿습니다. 나는 합법적으로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몸이 불편할 때, 막 짜증이 날 때, 뭐가 구차할 때, 뭔가 좀 안 좋아할 때, 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나는 합법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가 있다. 나는 합법적으로 귀신을 쫓을 권세가 있다. 이 모두가 합법적으로 준 거예요. 육신이 합법적이라는 것은요, 사람이요 낳고 늙으면 죽는다. 이것은 마귀의 합법이에요.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다는 즉 부활한다. 이것은 성령의 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지 세상 임금인 마귀가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속습니까? 우리는 운명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은 암말기예요. 이 사람은 뭐 백혈병이에요. 죽어야 돼요.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그런데 진리가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그 병 나가! 믿는 자의 표적이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귀신 쫓아 병 고쳐.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법입니다. 법, 합법. 예수의 이름 나가! 내 문제 좀 이거 있는 거? 너 더러운 것들아, 너 네가 가진 마귀 합법 나가! 나는 생명의 성령의 합법적으로 나는 너를 쫓을 권세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어. 이 합법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법. 시작.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주신 생명의 법이 사망 권세를 가진 합법적인 더러운 것들은 다 불어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권세를 왜 안 써요? 권세를 그냥 마음껏 써요. 권세 쓰는데 돈 안 들어요.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근데 배고파야 백지수표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사 해방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릴 쩌다. 우리가 통성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종이 안수할 것입니다. 아멘. 주 3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아버지 이 종의 손을 도구로 쓰시다. 예수보다 안수할 때 더 좋은 친구 질병이 떠나고 없네. 문제가 떠나고 근심이 떠나고 걱정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보다 걱정이 떠나고 더 좋은 친구 두려움이 없네. 떠나게 하시고 각세 질병이 뚝 떠나게 보다 마귀의 길에서 더 좋은 해방받을 수 친구 있는 없네.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보다 더 귀한 친구 없네.